고마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귀한 전에 나와 이 시간 두 손 들며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 시간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총통하게 하사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 땅 가운데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저희들 하나님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영적 전쟁에서 저희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책망 듣는 그런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지 않도록 주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검을 들고 이 시간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 오는 악한 마귀와 하나님 전쟁하여 우리가 최일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악하고 그리고 또 보이는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반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일들만 하나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을 용서하여 주시길 참으로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쁘게 만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세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하오니 그 중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살아남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님 새로워지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잘못된 생각과 사상들을 다 내어놓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이 땅을 하나님이 지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서 이 땅 가운데 날마다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나라로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상한 가난 마음들이 하나님 위로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내 병든 손 하나님께 내밀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다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 사망의 잠에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미련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여 스스로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오늘도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자고 있는 우리의 영을 깨우사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늘 가까이 앞장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마다 다 하나님 응답되어지고 가정이 그러므로 깨어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시편 9편 시편 9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6절까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마감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성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아멘. 시편 9편의 전체적인 말씀은 다윗이 쓴 이 여러 가지 유형의 시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감사 그리고 또 호소하는 그런 시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공의로우신 심판,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다윗이 회상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인데 또 다윗은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서도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또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요소를 담고 있는 감사 예배십니다. 감사 예배. 이런 패턴의 유형의 시가 이 시편의 굉장히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구조적인 이 시가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지루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이. 왜냐하면 똑같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계속 그냥 150편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우리가 읽을 때 좀 이거 똑같은 패턴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새롭게 들리지가 않고 막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는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돼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반복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가지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탁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우리가 한 가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다윗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게 탁월한 영적인 어떤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을 굉장히 기뻐하죠. 왜냐하면 감사는 최고의 믿음의 최고의 고백이 감사거든요. 감사보다 더 뭐 최고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날마다 감사합니다 이게 몸에 배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입을 벌릴 때마다 찬양하고 입을 벌릴 때마다 감사하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 다윗처럼 감사합니다 찬양이 넘치는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는요, 이 어느 특정 사건을 일컫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다윗이 살아오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기록된 그런 내용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다. 또 어떤 것은 우리의 인간의 논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다윗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기이한 일들이 너무 내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오늘 시편 9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 그러면서 1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심을 다해가지고 감사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여기서 말하는 기이한 일들이라는 말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갖다가 기이한 일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다윗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이한 일들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겁니다. 기이한 일들. 다윗이 생각에 뛰어넘은 그런 일들이 도대체 뭘까? 여기서 기이하다는 것은요, 공의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공의로운 일. 하나님이 하시는 공의로운, 공정한 일, 공의로운 일을 갖다가 기이한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2절부터 9절까지는 구체적으로 그 기이한 일을 갖다가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그러니까 기이한 일로 통해서 원수들이 물러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데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이한 일들로 통해서 원수들이 물러가고 주 앞에서 넘어져서 망하게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일들이 오늘 4절부터 9절까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보니까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기이한 일, 기이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악인들을 책망하시고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지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6절은요, 원수의 성읍들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7절 8절 말씀은요, 하나님은 영원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세계와 모든 만민들에게 공의로운 세상을 심판하시고 각 사람에게 정직으로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행한 대로 모든 사람들이 보응받을 것이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7절 8절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은 마지막으로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환난 때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이한 일을 갖다가 기이한 하나님을 이렇게 다윗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역사를 하셨더라라는 그런 경험을 지금 이 다윗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사건들을 표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결론적으로 이 사건들을 갖다가 돌이켜볼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세 가지로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기이한 일들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라고 세 가지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보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과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기 경험에 의해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한다. 다윗은 사실 이 목동이었을 때, 그리고 또 사울의 눈에 들어가지고 왕궁에 들어갔을 때, 또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광야로 쫓겨났을 때,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가지고 볼 때 하나님은 찾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경험을 통해서. 내가 광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쫓겨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목동으로 일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환경과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살펴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다윗은요, 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왕으로서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그가 찾을 때마다 찾기만 하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구나. 내가 참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내가 싫어서 하나님이 떠났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굉장히 하나님이 서운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떠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다윗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 다윗은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요, 물론은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것도 있고 영적으로도 가난한 것도 두 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대표적인 가난한 자의 표본이 누굽니까? 구약에서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표본이 나오죠. 고와 과부를 일컫습니다. 고와 과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신원을 절대로 들어주시고, 고아가 기도하고 과부가 기도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절대로 기억해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신원,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면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너희들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도 멸시하지 않고 혼자 산다고 해서 그렇게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실제로 다윗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군사 400명하고 도망쳐 나왔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군사, 자기를 좋아하는 군사,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었던 그 군사 400명과 함께 십몇 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십몇 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십몇 년 동안 광야에 지내면서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십몇 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왜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름을 부를 때마다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먹여 살리는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오늘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대요. 그걸 갖다가 다윗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경험한 것이 아니면 고백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해서 다윗의 믿음은요 굉장히 100% 200% 막 굉장히 확실한 믿음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보니까 우리가 16절 우리가 한번 16절이죠.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아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나라의 왕들도 그는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흥망성쇠도 직접 눈으로 다윗은 목격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다윗은 봤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역사했고 저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심판했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선한 일로 하나님이 보호했고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은 악한 일로 하나님은 심판했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살면서 여러 나라를 통해서 여러 왕들로 통해서 다윗은 봤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했으면 착하게 하나님은 또 그에 상응하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또 악한 일을 했으면 악하게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왕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했던 그 하나님, 다윗은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그 이런 고백이 나온 거죠. 자신이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윗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 오늘 9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다윗처럼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내 생각을 뛰어넘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하고 넘겨버린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겨버린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갖다가 다 소환해가지고 옛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가지고 오늘 기도할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떻게 내가 했더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꼭 여러분들이 빼내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응답했구나. 그러면 그 기억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기억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했더니 그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다윗은 그걸 빼냈습니다. 기억을 갖다가 새기고 또 고백하고 그리고 내 것으로 되새김질 해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기를 나는 원한다. 그리고 100% 믿으면서 감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탁월한 영적 관리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기억들을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꺼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고백을 들어주셨구나 라고 기억하면서 오늘도 되새김질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놀라운 어떤 삶의 열매들이 오늘도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가득 채워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놀라운 구원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고 오늘 다윗이 기억했던 그 기이한 일들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다윗이 있었던 그 일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 하나님 이걸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특별법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영 사모님 또 구분관 목사님 또 우리 윤점선 장로님 정영인 권사님 그리고 또 박정자 권사님 또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